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교회로 모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죽음의 땅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반대하는 행위를 했다가 가야 할 길을 빨리 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떠도는 생활을 하게 된 것인데, 이렇게 광야를 떠도는 동안에 특별한 그 전투 이야기가 없어요. 다른 민족들과 다른 어떤 부족들과 전투하는 이야기가 없는데, 21장에서부터 보면 아무리 사람들과 전투를 시작하게 되고 승리를 하게 되죠. 이곳은 위치가 어디냐면 요단의 동쪽편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은 어디냐면 요단의 서쪽편이거든요. 이제 요단을 건너서 서쪽편으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건너가야 되는데 그 앞서서 이 요단의 동쪽편에서부터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 지금 전투를 하게 되는 이 땅이 나중에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라고 하는 그 므낫세의 반절 지파가 땅으로 그들의 땅이 되어서 이제 살게 되는 지역인데요. 아모리와의 전투 이후에 바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 사람들과 전투를 했고, 또 그 전투에서도 이겼어요. 이 내용이 21장에서 나오는데, 이 두 번의 전투로 인해서 그 지역, 그 주위에 있는 부족들, 작은 부족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 오늘 나오는 이 모압 왕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쉽사리 전쟁을 이스라엘과 선포를 하지 못하고 이제 고민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발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을 부르게 되는데, 그는 성경에서 이제 보면 좀 특이한 사람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꼭 무당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무당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무당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에 써있지 않은데 보통 교회에서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라고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부르기가 어감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타락한 선지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선지자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오히려 이 사람은 무당에 가깝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언자든 선지자든 무당이든 어쨌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으로서 성경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에요. 갑툭튀입니다. 이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재밌는 이야기는 사실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그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죠.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면서 나귀랑 싸우는, 말싸움을 하는 아주 웃기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재밌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은 22장의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22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에서 혹시 감동적인 내용 부분이 있었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복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시는 복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여자여서 엄마여서 출산했다는 내용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라고, 자녀 삼으신 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또 대표적인 말로 뭐가 있냐면 백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복을 주신다, 지켜주신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결국에는 너희가 행복하고 너희가 잘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천국에 가고 그래서 죽어도 영원히 사는, 죽어도 천국에서 살게 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는 사람들의 평안과 안녕함의 정도에 대해서 시편 139편에서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예? 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잘못 말했어요? 네, 눈으로 본 거를 입이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잘 지낼 때에도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시궁창의 삶을 보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이 범죄해서 쫓겨다닐 때만 너는 반드시 지옥에 갈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꼭 심판하실 거야 라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만 하나님이 너를 아신다, 너를 반드시 책임지신다, 네가 어디 있는지 안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성경의 시편 23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러한 보호와 동행하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정말 믿어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더 거하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이 티가 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뱅뱅 돌고 있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이 티가 났기 때문에 모압 왕이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거액을 주고 부른 무당으로부터 그들이 한 나라를 세울 사람들이고 이제 곧 그 나라를 세울 사람들임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들을 막을 민족은 없었어요. 그들을 막을 방법은 없었어요. 그들을 막을 어떤 영적인 존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잠시 지체했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포기되지 않고 끝나지 않는 것이죠. 멈춰 세울 사람이 존재가 없었어요. 나라의 3요소가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내용인데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어요.
국민, 영토, 주권. 아, 똑똑하십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어요. 그냥 생각하면 국민, 영토, 주권이죠. 생각하면 네. 세 가지가 있어야 돼. 네, 맞아요. 혼자 국가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되겠죠. 맨날 시험 문제 나. 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나라의 국민이 되었죠. 그들의 영토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권은 하나님에 의해 형성된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이다라고 하는 정신과 하나님이 주신 법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민족에 대해서 배타성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다르다는 주장을 했고 그로 인한 자존심이 매우 강했어요. 한마디로 선민사상이 강했던 거죠. 그들은 이 마음으로 전쟁을 하기도 하고 때로 잔혹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교회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천국의 백성이죠. 천국이란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이란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도 이스라엘이란 나라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고 또 하나님에 의한 정체성과 법을 가진 주권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특별히 세상과 구별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죄로부터 독립된, 죄에 대해 자주성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도 이스라엘처럼 강한 자존심, 특별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처럼 다른 민족, 다른 나라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천국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든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전쟁하는 나라가 없고 천국으로 인해 국방의 위협을 받는 나라가 없어요. 어느 날 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 나라가 천국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주위의 나라가 천국을 두려워하게 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죠. 천국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로 인해 모압 왕 발락처럼 두려워할 대통령이나 수상이 없고 나라가 없습니다. 교회를 두려워하는 자는 단지 사탄일 뿐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모압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교회를 보고 두려워하고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애써서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의 싸움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죄와 마귀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불필요한 분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한결인에도 재원인에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믿어서 알아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이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막을 존재는 이제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일을 막으려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귀가 방해했죠. 회방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고 가룟 유다를 포섭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지만 그 일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완료되었습니다. 그 귀한 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죄의 유혹에 우리가 빠져서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부끄러운 일이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좋은 것을 버리고 나쁜 것을 추구하는 일은 어리석지 않습니까? 발락이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한 것처럼 악한 영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악한 행위에 동참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보다 귀한 것이고 복받은 일입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마음에 여전히 기억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